기독교계를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아닌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 사장님 그렇게 안 하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는요,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난 목사들, 신학자들,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넥타이 매고 에어컨 틀어놓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뭔가 진리를 결정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단한 자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오 위대하신 창조주여 이렇게만 기도하십니까? 그 말도 맞긴 맞지요. 오 위대한 존엄자요 그 말도 맞긴 맞지요. 그러나 가장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 여기서 아람어다 히브리어다 근데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도 역사에 보면은 가장 존귀한 사람을 부를 때 아바라 그러잖아요. 아바. 저쪽 북쪽 말고 우리 그 역사에 보시면은 아바 마마 그러잖아요. 굉장히 아주 존귀한 호칭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장소, 예를 들어 실존하는 그 장소, 어떤 우주의 끝에 어디 왕좌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분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변화된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읽었지만 다시 보면은 자녀라는 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죠. 성령님의 첫 번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이에요. 그 증언이 성령께서 하시는 증언이에요. 그 자녀이면 17절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와 대단해요.
상속자, 이게 뭐 재벌 아버지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라도 찾아보세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변화된 영적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대단함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영적 신분의 대단함을 안다면은 그냥 좀 육신에 속한 그런 너무 나약하고 너절함 속에 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격을 높여야 되겠지요. 그렇죠? 격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고 듣고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단순한 복음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예,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익숙하고 다 안다고 하는 구절일수록 오히려 정말 진리가 몇 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왜?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Father,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요, 똑같이 읽어도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이 쉽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 금방금방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제가 봅니다. 이제 5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깜빡 졸았던 거 가지요, 도마가.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등장을 해요. 빌립도 약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8절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하는지 답변을 들어봅시다. 9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렇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자,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건너뛰고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런 종교를 비진리라고 말하고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뭐 자기가 뭐 했다 하는 사람, 이 토종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믿어요. 거길 가서 그런 얘기를 고지 들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아주 디클레어,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냥 무조건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무조건 X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X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무조건 그거는 그냥 뭐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어요. 왜 그 컴퓨터 하다 보면은 딱 비밀번호로 잠궈 놓잖아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접근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비밀번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가 망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지식, 뭐 만 가지 지식을 익히시더라도 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시지요? 예,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에 있어서 어두운 그런 성도가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다,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직접 자기가 뭐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를,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랑 비교해 보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뭐 모세 이후로 열심히 안다고 하지만 좀 엉성하게 안 거지요. 이렇게 밝히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에 이제 유대인 제자들을 상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대단한 특권인지. 아니 뭐 대한민국 최고 재벌만 아버지 부르는 게 특권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좀 꺼내 쓰시라고요. 그 특권을 꺼내 쓰시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주님, 침례자 요한이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유명한 소위 주기도문, 처음에 첫 구절이 뭐예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시작. 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막 외웠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생동감이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천지개벽이에요. 이게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이거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r Father예요. 야, 뭐 기도하는 법 알려줄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마디가 Our Father,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이게 대단한 충격입니다. 당시에. 뭐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 맞춰. 왜 주기도문으로 맞춰 항상 예배를? 누가 정했어요 그거를?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다가선 거예요. 이게 좀 성경의 어떤 표현이나 내용을 읽히시면서 왜 그랬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 해요. 화 안 나죠?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장 17절.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라 그랬죠. 이게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안 들리지요.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지금 말하는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안 들려. 성경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특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 성경 시대 유대인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돌에 맞아요. 그것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변화된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좀 꺼내 쓰세요. 꺼내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꺼내 쓰시라고. 상속자라니까요. 상속자. 상속자. 왜 하도 없이 사니까 가상으로 그러한 그 꽁트를 꾸미잖아요. 고등학생 아들내미 생일 파티 축가를 누가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자 가수가 이제 자기 아들내미 생일 파티 축가를 하는데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나 그 가수 마음에 안 들어. 한국에서 유명한 유명한 래퍼를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거지 새끼냐고. 상속자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의 어떤 마음이, 생각이 그냥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비 내리고 막 날씨 꿉꿉하고 그런 마음 상태, 생각 상태로 사지 마시라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을 올리셔야 돼요. 격을 올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호칭, 위대한 특권. 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영적인 특권을 좀 꺼내 써시라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아울러 모세의 율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아버지께 경배할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더 이상 어떤 의식이나 의식의 절차,
율법, 규정에 규제받는 그런 장소에 규제받는 그런 경배는 더 이상 없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뭐 일요일 날 주일 대예배, 11시 주일 대예배. 아니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광고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 놓을 뿐이지 무슨 이게 딱 어떤 11시 땡 하고 딱 앉아 있어야 예배 빵꾸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침례교회 보니까 11시 되면 문을 걸더래요. 그래가지고 11시 5분에 온 사람은 바깥에서 소리만 듣고 간대. 옳으니 그르니는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여전히 어떤 율법과 규정과 의식 절차와 장소에 규제받는 경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저는 사실은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때 되면 찬송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의식을 시작하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어떤 분은 10분 먼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분 늦게 오기도 합니다. 지각을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앞서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고 지각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의식 절차 따지지 않고 장소에 규제받지 않는 경배를 선언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어떤 틀 속에 있다면 그건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양자 삼아서 우리가 입양된 거 아닙니까? 아들들로. 원래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종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들로 대우하십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상속자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요, 오래전부터 예정까지 하셨어요. 예정.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5절 보이시지요? 세상 창건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게 세상 만들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셔 놓으셨다가 오랜 역사 동안에 감춰 두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서 밝히 공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 이제 소스 공개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하셔. 그 프로그램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에. 그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하셨을 뿐이지 그 계획은 오래전에 설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변화된 영적 신분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본적이죠. 가장 좋습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좀 꺼내 쓰시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로서 그래도 내가 좀 평생 살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벌어 놓은 게 있다. 아이를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게 다 네 것이다. 그렇죠? 예. 두려움에 눌려 사는 종교 노예를 만드는 그런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게 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심을 잘 아는 그런 예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설교하셨어요. 그 유명한 왜 탕자 설교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못됐어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돼지들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다가 이 마땅히 굶어야 될 사람이 맨날 배부르면은 이 제정신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굶어야 될 사람이 굶으면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들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다가 보니까 제정신이 돈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빵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하기 전에 미리 대사 연습을 해요. 어떻게 대사 연습을 하는가?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내가 대사를 쳐야 되겠다 하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자, 16절에 보니까 이제 돼지들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가니까 그것도 안 줘. 참 이 동네 사람도 참 야박하죠? 예. 돼지 줄 건 있어도 사람 줄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7절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예,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더 이상 시작.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공분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예, 이제 미리 대사를 연습한 거예요. 내가 양심은 있어.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줘서.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배불리 먹거든요. 일단은 굶어 죽긴 싫다 이 얘기죠. 작은 아들은 이제 돌이키면서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 연습을 하고 귀가를 해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습한 대로 아버지 앞에 시인을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스스로는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요. 스스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품꾼으로도 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시인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품꾼으로 대해요? 아들로 대해요?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 그 조건 하나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스스로 우리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알지요. 아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그냥 종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도 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양자 삼으시는 영,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취소되거나 물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왜 입양을 하고 나서도 그걸 또 물린다면서요, 파양을 한다면서요. 세상 얘기 잘 모르세요? 입양 잘 모르세요? 강아지 입양하고서 강아지도 파양을 해요, 요새. 물린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다고요. 이 집 나간 탕자는 재산 다 날리고 거지꼴로 돌아와서 양심을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제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양자 삼으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은 취소되거나 물릴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최초에 언제 설정됐다고요? 창세 이전에 설정이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예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그냥 고작 내가 죄인으로 죄 용서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 신분을 좀 꺼내 쓰시라고요. 꺼내 쓰시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작은 아들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아버지 식탁에서 거저 먹을 수 있는 아들이,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이런 아버지 되신 분들 그 마음이 있죠? 예,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공개 안 한 땅이나 그 집 있으면 얘기하세요. 얘야, 네가 내 상속자다. 그게 지금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유한다니까요. 조건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수 있는 아들이,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양자 삼으신의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종교 노예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종교 사기꾼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추종자들, 교인들을요, 종교 노예로 삼아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 어릴 때 저는 교회 예배당 가면은 무서워서 앞에 강대상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무서웠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어요.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아, 목사님.
성경에 대해 무지한 종교 사기꾼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막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 막 갖다 막 들이받고 막 그렇죠? 헌금 제대로 안 하면은 장사도 잘 안 돼. 반대로 일천번제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애들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돼. 이런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종교 사기꾼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은요 정말 비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고 엄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냥 막 무슨 뭐 불벼락 내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군대나 학교 같은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나 하나님의 학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믿음 안의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가족이에요. 사회생활하고 나이 먹으면 육신의 가족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사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요. 군대나 학교가 아닙니다. 왜 군대나 학교라고 제가 예를 드냐면은 군대나 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규율과 규정과 법칙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규율과 법칙과 규정으로 지배하면 얼마나 그건 끔찍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그러려면 좀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조건 따지지 않고 집 나갔다 나 돌아왔어. 그러면 그냥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조건 안 따지고. 좋은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나 하나님의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긴 하지만 외형적으로 정말 규율과 법칙과 규정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는 금방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노예로 살아가느냐, 어떤 규정과 법칙 속에서 그냥 벌벌 떨어, 그럼 종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 집단의 특징, 제 경험상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종교 노예로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뭐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외형적인 특징인데, 첫째는 일사불란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빼딱빼딱 앉으면 안 돼요. 딱 줄 맞춰서 끝선 양쪽에 맞추고 중간 맞추고. 일사불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토종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이런 집회 영상 같은 일사불란하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일사불란하고 두 번째는 유니폼 문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뭐만 하면은 유니폼부터 입혀. 원래 이제 큰 교회들 보면 뭐 성가대하고 무슨 뭐 그 합창단하면 다 이제 유니폼 입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이게 어떤 어디 사도행전 몇 장에 써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상 뭐 인터넷 시대가 돼서 유튜브 같은데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요, 성가대인데 그대로 입고 나와서 해요.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과 법칙과 규정이 지배하는 종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 뭐 말이 믿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일사불란해. 그리고 유니폼 문화. 토종 이단일수록 이러한 특징들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물론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차이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인생에 뭐 개인적인 불행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그냥 그 지우세요. 그냥 여러분 삶이 약간 좀 특이해서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볼까요? 어떤 아버지신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써먹으시라고요.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아. 사기꾼도 학교 가는 아들내미 붙들고는 얘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정직하게 사. 그럴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애 학교 가는데 얘야 오늘 가서 애들 사기 많이 치고 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 줄 알거든.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구하는 것은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거를 놓치고 무슨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속박, 아주 종교 노예를 만드는 그런 삶을 왜 합니까? 그런 영을 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유, 정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있는 집에 가면은 학교나 군대나 직장은 긴장하잖아요. 딱 유니폼 갖춰 입어야 되고 몸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있는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잖아요. 옷부터 갈아입죠. 예. 자, 그래서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삶에서 뭐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삶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거나 난 좀 사업을 잘해. 이러거나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해. 조직 생활에서 아주 모범 일꾼이야. 그런 사람들은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누적되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규정과 규율과 외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반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학교나 하나님의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어. 영적인 가족이지요. 그러면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다른 성도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함을. 아이고 날도 더운데 그 형제는 왜 칙칙하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왔대.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날도 더운데 그 자매님은 이렇게 싸매고 왔대. 아니 에어컨이 좀 싫은가 보지.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 영적인 자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다는 것은 내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자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유황불로 심판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봤잖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절반을 땡겨 먹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 먹고 왔잖아요. 바로 못 받아들이지요. 최소 문 앞에 세워놓고 반성문 100장이라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 좀 잘못했다고 아들들에게 바로 무슨 경고장 날리고 심판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아니면은 어느 날 좀 각성을 해서
일찍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바로 다음 주에 로또 맞춰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죠. 너무 말씀에 무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알질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에 약간 좀 안 좋은 면 때문에 아버지 하면 부정적인 인상이 그려지는 분들이 있죠. 그거 지우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막 무서워 막 그냥. 아니면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디서 막 안개가 피어오른 것 같고 막 하얀 도포 입은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른 지팡이 짚고, 그거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본 그 이미지예요. 그거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으신 아버지를 안다면은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한다고 100% 주시진 않지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께 구하세요. OX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아시겠죠? 미리 여기서 다 편집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아버지 뜻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민감하게 따질 거 없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니까 뜻에 안 맞는 거 구했다고 바로 벌점 때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먼저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속박, 종교 노예로 삼는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종교 노예처럼 속박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듯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아버지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식탁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뻔뻔하게 거저 먹을 줄 아는 아들이 그 진짜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냥 저를 그냥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어디 내가 아버지 식탁에서 숟갈을 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와서 먹어. 아이고 도저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개밥그릇 옆에서 밥을 그냥 와 먹으라고. 조건 따지지 않고 아버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줄 아는 아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들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좀 꺼내 쓰시라고요. 꺼내 쓰세요.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32절.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죠?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음을 알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이제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로 믿으십니까? 꺼내 써시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뻔뻔하리만큼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아들들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